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기혁 집사님, 임주원 권사님, 나는 선한 주님을 인내라는 이 고백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마다 놀라운 복을 받는 가정과 사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나 우리 한반도에 들리는 소식이나 세상 밖에서 들리는 소식은 이렇게 봄날의 꽃처럼 환한 소식이 아닌 어두운 소식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가 참 힘들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느껴지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칼과 창으로 우리를 협박을 했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를 자꾸만 이 복음에서 이탈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에 무엇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이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는 오늘 이 찬양처럼 나는 선한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겠네라는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 오면 평안하다고 했지만 요즘에는 아직 우리가 덜 거듭나서 많이들 부딪히고 싸우고 이 자리가 편치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그만큼 악이 판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이 옳아요. 내 생각이 더 옳아요. 우리는 자꾸만 내세우기를 앞세웁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세대에 이 마지막으로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이 말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절에 보면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저기에서 절제하지 않고 그냥 내려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앞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있는지 3절부터 쭉 기록되어 놨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만나 강가를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였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못되시나리다 라는 것입니다. 너의 가정은 하나님만 믿는 가정이었다. 그 가정에서 어떻게 이 신앙이 이어져 왔느냐. 5절 말씀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외가나 친가나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디모데 목사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데 뒤에서 엄청난 후광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 디모데 목사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움도록 영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서 있지만 목사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이 168시간 일주일 내내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흔들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면 목회자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옆에 있는 우리 날개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 디모데를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 기도하는 너의 가족들이 있어서 나는 좋다는 것입니다. 부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은 사뭇 진지함을 너무 비장합니다. 무엇이 비장합니까? 이 영적인 흔들리고 영적으로 피바람이 부는 이 시기에 디모데, 너는 최고 멋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30여 년 동안 유럽을 향해 전진하고 전진했지만 지금 이 감옥에 앉아 있는데 나와 교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다 흩어졌다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럽지 않는 것, 복음에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여러 번 자주 등장하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다. 복음에 부끄럽지 않다. 바울이 이 표현을 자주 쓴 이유는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부끄러운 상황이 부딪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니 성도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가 박해를 시작할 쯤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보니 기독교인들이 이제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어처구니없는 이 로마 배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아닌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이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박해가 오니 칼과 창이 감옥이라는 이 칙칙한 곳이 계속해서 심리전이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신앙이 지금 올곧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립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울의 처지를 아는 사람들은 바울과 손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 사람 바울 나는 모릅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황제, 네로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네로의 한마디, 죽여라 하면 다 죽습니다. 감옥에 가두어라. 저 기독교인들 지금 박해하라는 소리에 박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저 사도 바울을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저 죽음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감옥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나를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하나둘 떠나간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한 이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감옥이라는 것은 혼자서 다 해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추위, 더울 때는 그래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이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겉옷을 가져와야 합니다. 겉옷은 따뜻한 옷이 있어야 이 추위를 이 감옥 속에서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은 길을 디모데 목사 당신도 이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난 좀 받으십시오 하면 저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이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지 이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하면 다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돈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역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꿈틀거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건이 나에게 다가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비웃습니다. 이런 바보야. 왜 고난을 받아? 고난을 피해야지.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게다가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는 명백한 실패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구세주라고 부르냐는 것입니다. 십자가. 당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틀. 그것도 가장 악랄한 죄인들에게 주는 자리. 십자가입니다. 이 형틀에 누가 죽어하겠습니까? 이 묘화사에서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자를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거친 풍랑에서 죽을 뻔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감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황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해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고난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진화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진리 때문에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담대히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으나 바울은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잠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은 더욱더 영원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갇힌 자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에 동참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감옥에 있다는 것은 교회로서는 참으로 난처한 일입니다.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지금 핍박을 가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둘씩 잡히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잡혔고 오래전 야고보도 잡혔고 이제 지도자라면 앞에 나설 때마다 잡힌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교회는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너도 이제 잡힐 때가 오지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때 바울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투옥되면서 그의 곁에 있던 이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누가만 남았다는 씁쓸한 고백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동안 유럽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티르키예 지역을 다니며 아마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지금은 하나둘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떠난 사람 한 사람 오네시모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 번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불편과 고난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을 무릅쓰고 역경을 이겨낸 신앙의 선조를 따라 우리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적으로 불편을 감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불이익과 수고를 감내하며 영원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허다했습니다.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이 그 증거들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현장에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목숨을 내건 선언이었습니다. 세례는 죽음을 각오한 예정이었습니다. 황제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이 세례 또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AD 3세기 중엽에 카프리아누스 질병, 전염병이 돌 때에 이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들은 바보 소리를 들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사람들, 죽음의 안달이라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저 시체들을 이 세례받고 성화에 달려있는 이 성도들이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시체들을 치웠습니다. 가정 안에 들어가서 이 시체들을 꺼내서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려고 달려든 사람들이라고 안달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은 더 역동성 있게, 더 능력 있게, 기적적으로 더 확장되어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점점점 차별금지법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족쇄를 치워놓고 있습니다. 점점점 동성애자들이 활성화를 펼치고 있습니다. 각종 이단들이 교회를 넘보고 있습니다. 살아오는 이익대가 공격한다고 했던 것처럼 자꾸만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지기를 원하는 이익대 같은 살아온 짐승들이 교회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법으로서 또 여러 가지 심리전으로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과거보다 더 힘겹게 압력과 모욕을 견디며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믿음의 선배들보다 지금은 칼과 창이 아니어도
더 힘들고 힘든 이 신앙의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에게 찾아와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앞에서 당당했고 시련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오직 복음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삶 속에서 나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올곧게 서 있어야 되고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복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의 동력자들, 믿음의 동력자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바울처럼 고난과 불편을 넘어 우리의 불편의 너머에 있는 영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저 천국에 간다는 이 소망으로 모두 우리가 함께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붙잡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제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어도 나는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영광의 길을 우리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뜻을 이루시고 하늘의 나라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부활 진언으로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따뜻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으로 복음을 위해 복음과 함께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믿네라는 이 고백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더욱더 우리 신앙이 성숙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